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덧 52번째 주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주간에 우리 등대교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 일들이 많네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란서의 농민화가의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죠. 만종. 이 그림을요, 밀레가 그리는데 약 $70 정도에 들어갔답니다. 종이값, 붓, 그다음에 물감. 그런데 이 만종을 한 미국인이 $125,000에 사갔는데 후에 프랑스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화를 $150,000에 사서 다시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밀레의 만종은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의 종소리를 듣고 괭이, 삽 이런 농기구를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원래 이 만종은 원제가 삼종기도입니다. 삼종기도. 당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저녁 때 들려오는 이제 종소리를 들고 3번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삼종 기도라고 하는데 이 명화 속에는 3가지 신성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노동, 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신성함이 있습니다. 노동에는요. 두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신성함,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의 신성함입니다. 기독교는요, 거룩한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많고 병폐가 많고 각종 범죄, 그 다음에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 이런 것이 증가하면서 이 사회에 이렇게 신성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거룩, 신성함이 같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신성함이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장자이면서 야곱의 형인 애굽의 에서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 삶에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에서에게는요, 출생할 때 하나님의 주신 큰 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을 꼽는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서일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패역부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이 에서처럼 그냥 매력 있는 사람도 드물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재능이 많아요. 탁월한 가문에서 탁월한 장자, 이 지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예요. 에서가 어떤 재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종과 병사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2,000명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운 가병이라고 하죠. 가병이 318명이에요. 예.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318명이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죠. 그리고 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여종, 남종, 또 그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2,000명, 많게는 3,000명 이상으로 잡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식회사는 직원이 최소한 2,000명 이상인 대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2,000명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는 삼성보다 더 큰 기업? 아니면은 저 미국의 아마존보다 더 큰 기업? 뭐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이 아브라함 주식회사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어요.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더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 친구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혈혈단신 혼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100년을 살면서 그 땅을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더 확장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면 이삭은 그 땅에서 토착민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늘 토착민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이 블레셋에 갔을 때는 너무 거부가 되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삭을 쫓아냈지만 이삭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고 이 언약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영순이에요. 영순이. 그런데 이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의 조상의 영순이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에서가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에, 2대, 3대, 4대,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제 교회 성도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디를 다녔냐면요, 이제, 영락교회를 다니셨대요. 그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천안으로 이제 어떻게 이사를 오게 됐는데 자기 집안은 5대째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5대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의 이 신성함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에서의 신체 조건이에요. 신체 조건. 에서는 이 족장이 될 장자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에서의 전신이 털옷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털로 전신이요. 털이 많았다는 뜻인데 이 말씀을 개혁성경은 가돛 같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돛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인데 이제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 털옷은 누가 입었냐면요, 병사들이 이 갑옷 있죠? 갑옷 속에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사냥을 갈 때 겉에 입는 옷 속에 이 갓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갓옷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염소털이요? 양털이요? 아닙니다. 이 갓옷은요 보통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의 털로 만들었습니다. 맹수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옷이 이 피부가 가독 같았다는 말씀은 몸에 전신에 가독 같은 강인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이상한 사람들 많죠.
죄송하지만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화장 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귀걸이 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요새는 핸드백까지 갖고 다녀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남자는요 남자 옷을 입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가방을 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남자는 남자가 돼야 된다,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흥분을 해요.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딨냐는 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요즘 문화는요 이게 섞였어요. 여자 옷을 남자가 입고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해요. 성경은요 섞이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혼합주의를 너무 싫어해요. 신앙은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는요 남자로 사시고 여자는 끝까지 여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안 바뀌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이 남자는요, 이 에서는요 정말 남자다운 남자로 태어났어요. 세 번째, 에서의 타고난 재능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활쏘기예요. 에서는요 활쏘기를 좋아했고 활쏘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그래요. 여기 익숙하다는 히브리어가 이런 의미예요. 전문가다,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활쏘기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술이나 음악, 체육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못 쫓아가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활쏘기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활을 잘 쓴다는 것은요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고대 동굴북에 보면요 꼭 나오는 게 뭐냐면 활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용사의 필수처럼 여겨지는 게 뭐냐면 활쏘기입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수련에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이 요 활쏘기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이 에서는 족장이 될 재능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외적인 조건이나 재능을 타고나도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재능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그 재능이 끝나버려요. 그냥 묻혀버려요. 그런데 에서는 족장이었던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요리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족장의 계승자로서 자질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에서가 가진 네 번째 복입니다. 에서는 다른 집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가문의 첫째입니다. 족장으로서 최고의 신체적인 조건과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매력적인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서를 폐역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매력적인 인물을 싫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밀레의 만종에 있는 노동의 신성함이 이 삶에 없어요. 가정의 신성함도 이 가정에 없어요. 종교의 신성함도 이 사람의 삶에 없었어요. 삶에 스릴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요 신성함, 거룩함, 경건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에서는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이제 한 해가 다 끝났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2025년 1월 1일보다 지금이 하나님과 더 가까웠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에서는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는요, 거룩함이 없었어요. 사냥꾼은 주로 어디서 지낼까요? 들에서요. 산에서 지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에서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란 이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냥꾼이란 직업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직업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냥을 어디서 할까요? 집 근처에? 아닙니다. 사냥을 하려면요, 멀리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멀면서 사냥을 하거든요. 요즘도 보면은요, 외국에 사냥을 나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데 며칠 만에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몇 달. 어떤 사람은 1년, 2년 동안 사냥만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사냥하느라 늘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삶이 재밌어요. 캠프하잖아요. 스릴 있잖아요. 동물을 쫓아다니면서는 얼마나 신나요. 스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예배에 계속 자주 빠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의 일화를 기록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모세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장막, 한 사람은 밖에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아웃, 잇, 바깥 사람, 안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이랬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에 누구 거했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는 이 장막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하심에라는 말이 헬라어 원래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하늘에 보니까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장막에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배운 거예요. 함께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밖에 거했어요. 들에 거했어요. 들에서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산에서 산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즐기면서 신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들에서 있다 보니까, 들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이 장자권, 이 장자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요, 이 축복을요, 팥죽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떡 몇 덩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늘 세상에 빠져있다 보니까
예배가 따분했어요. 예배가 재미없었어요. 목사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예배에 빠지다 보니까 이 신앙의 중요성이 없었어요. 에서의 좋은 직업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에서의 직업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에서의 직업에는요, 신성함, 이 밀레의 만중에 신성함이 없었습니다. 이 개혁의 직업은 무엇이냐면요,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나를 그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그 직업은요, 어떤 거냐면요, 콜링이에요. 신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도설자는 이 하녀, 이 종이 서번트가요, 이 서번트가 그 일이 주인이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종의 일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이 설거지, 에이 짜증. 그러면요, 그거는요 진짜 천박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꽃꽂이 있죠? 꽃꽂이, 조화 꽃꽂이를 하셨어요. 교회에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이분이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하셨어요. 어느 해 제가 이제 그 5월달 어버이날 꽃이 좀 필요해서 이제 어른들 이렇게 달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꽃을 부탁을 줬더니 꽃을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좋아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도 예쁜 꽃이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오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중등부, 초등부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솜씨가 좋으니까 장사가 잘 됐죠. 장사 잘 됐는데 이 돈을 많이 더 벌다 보니까 이 돈으로 뭐를 했냐면요, 이제 외곽에 모텔을 하나 샀어요. 모텔. 이 모텔을 사가지고 영어를 하고 오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예, 교회 앞에서 꽃꽂이 할 때는요, 예, 유치부에 교사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모텔 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텔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이랑 신방을 가는데 이게 좀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 이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교회 이름이 써 있는데 이 교회 차를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권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그 앞에 도로 앞에 섰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차를 멀리 세우고 이제 권사님이랑 같이 나란히 들어가기도 곤란하잖아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권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갈 테니 권사님 저기 있다가 따라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나, 교회 좀 나오시라 그랬더니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신방 왔는데 기도 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왔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대현이었어요. 대현이가 가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저기 집은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이것 때문에 팔았대요. 일찍이 살림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그 집을 다 뒤집어 놓고 갔어야 되는데, 집사님 돈도 좋지만 이 지금 중학생인데 얼마나 민간한테 이 여관에서 애들을 먹고 재우냐고 그렇게 못하고 온 게 지금까지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집사님이 지금은 어디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잘 사시겠죠. 그 후에 보니까 거기 또 신도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또 뭐 신도시에 들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업이 우리 집사님을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이 직업에요 신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에서를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에서의 결혼이라고 시작합니다. 2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그 다음에 아나의 딸 오홀리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을 세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더니 아내를 셋 맞이했죠. 셋 맞이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죠. 휘 족속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냐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 결혼이 결국은 이 에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같은 핏줄, 같은 민족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엘바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루엘을 낳았어요. 여호수, 얄람, 고라를 낳았는데 엘바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 이런 뜻입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는 그가 나를 도와주시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얄람은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고라 아시죠? 코라우.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레이지파가 나오는데 그 고라, 그 동명이인입니다. 이 고라는 이제 대머리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그래요. 이름만.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 그 가정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베카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냥 믿음의 흉내, 믿음의 냄새만 풍겨내서에 불과합니다. 속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귀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결혼은 하나님께서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세우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줄 믿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결혼은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도구입니다. 에스겔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요, 이 커다란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생물들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커다란 바퀴가 있는데요, 이 커다란 바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속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이 섭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에 앉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현 목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 때문에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천번제 아시죠? 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천변제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산 제사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요, 이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을 만들었는데 후손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점 구분이 길어지며 나중에는요, 시드기야 때 망이고. 가정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에서의 재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했습니다. 에서는 가족이 늘어나고 재손이 많아져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식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이겠죠? 병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모은 가축, 짐승, 그 다음에 모든 재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동생하고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야곱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예요. 뭐가 많아서요? 돈이 많았어요. 창세기 13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를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함께 거하지 못해서 종들이 툭하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롯이 소돔 고모라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다가 거기서 망했어요. 재산이, 돈이, 부가요, 롯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에서와 야곱을 다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등지고 에서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에서는요, 자기 힘, 자기 부, 자기 칼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상으로 들어갑니다. 뮬레의 만족의 포인트는 멀리 보이는 교회 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입니다. 그 소리는요, 종소리. 이 종소리에는 종교의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요, 이 종교의 신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종교가 있죠? 종교가 있죠. 그 종교에 신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그 일에 신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아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사업장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기도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에 신성함을 느끼고 사무실에 들어가든지 책상에 앉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신성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도 없고 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잃고 부도 잃어요. 에서가 물질 때문에 약속을 땅을 버렸더니 여러분, 하나님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요, 하나님께 멀어져서 그 후손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이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가문이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멀어지더니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가 싸우냐면요, 아말렉 족속과 싸워요. 왜 아말렉 족속과 싸웠을까요? 계속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아스를 보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이 됐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족속이 됩니다. 유다가 멸망합니다.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망할 때에 이 에서 후손이 무엇을 했냐면요, 앞잡이가 되어서, 이 바벨론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선두가 됐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요,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교회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요, 아말렉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서 선지서 소선지 가운데 한 권인 오바댜서가 있어요. 이 오바댜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에서의 후손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지적했는데 이 오바댜서가 최종 예언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에돔 족속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요, 캐나다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폭포는요, 이 어디서 떨어지면 산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호수 같은 곳에 떨어져요. 물론 나이아가라 강에서 떨어지지만요, 이 강에서 떨어지는데 호수 같아요. 물이 잔잔해요. 예. 잔잔하니까 이 물이 잔잔하니까 위험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호수, 이 나이아 강에 선을 3개 그어놨습니다. 첫 번째 선은 무엇이냐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가 오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이 있어요. 두 번째 선에서는 좀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바등바등 거려야지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두 번째 선은요. 그런데 세 번째 선은요, 못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애쓰고 힘써도 못 돌아가는 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멀리 갑니다. 돌아오라고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요.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이게 첫 번째 선입니다. 더 가요. 못 돌아옵니다. 술을 마시죠? 담배를 피죠? 게임을 하죠?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면은 못 돌아와요. 여러분, 첫 번째 선에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설교를 듣는 선배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제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본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술 끊는 사람을 못 봤대요. 알코올 중독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못 봤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술은 안 되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술은 예수님 믿어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큰 교회예요. 대교교회예요. 3,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많이 봤는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 3,000명 중에서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2026년 첫 번째 주간인데 새해 결단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삶에 중독이 있어요. 술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유튜브든. 여러분, 끊으세요. 끊을 걸 끊고,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끊고 2026년 새롭게 시작하셔서 여러분, 멀어지는 에서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시다.